1월 2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은 후 우리는 2장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창조하신 것은 아닐 테고 왜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을 2번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는 2장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1장에서는 창조의 전체적인 설명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고 2장의 창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강조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굳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무 곳에나 두어도 아담이 살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통치되고 운영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지만 대리 통치자인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 아담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안다고 할 때 사용된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언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모습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여기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셨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개의 단어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나침반, 화약, 그리고 종이, 인쇄술. 예, 이 4가지 다 중국에서 발명된 4대 발명품입니다. 이 4가지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에서 발명한 것이지만은 이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게 또 전해졌거든요. 나침반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됐고요. 바다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대륙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약이 무기화되면서 뭐 폭탄과 총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큰 전쟁이 또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부 위의 계층들에게만 엘리트 계층에만 허용되었던 이런 지식들이 이렇게 보편화 전부 다 이제 퍼지게 되면서 계몽주의라는 게 또 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고등부 친구들 들어보셨을 건데 17,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인간적인 어떤 사상을 의미하지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이 신에만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는 이런 인쇄술이나 이런 산업혁명이나 또 과학기술의 무궁한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이 지식을 일부 밑에 계층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자신의 기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17세기, 18세기부터 그래서 유럽에는 엄청난 문명들이 발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알겠어. 오케이, 그까지는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믿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섭리는 하나님의 운행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이 어떻게 결정함에 따라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씨앗으로 보기도, 불씨로 보기도 하는데요. 나아가서 이런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그 기술은 날로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모든 것이 또 한 번에 무너지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1914년과 5년이죠. 1945년에 일어났던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럽 사람들과 또 다른 참전국들의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싸워오던 17, 18, 19세기 싸워오던 많은 이 인류의 문명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린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벨탑 사건처럼 창세기 11장에 싹 인간의 생각들과 그런 기술들을 쫙 올렸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도래했느냐? 바로 여러분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용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가 오면서 이 계몽주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는 믿고 이런 자연의 섭리는 뭐 그래도 우리 인간들도 함께 이루어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 상대주의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까지 내 생각이 맞다면, 내 의견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까지 이렇게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뭐냐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으니까 나도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더 모더니즘 사회가 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2020년, 2019년부터 나왔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은 그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우리의 인간 사상이 하나 더 입혀지면서 이 계몽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현대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인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재미와 쾌락이라는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 나쁜 행동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자가 추구하는 재미와 쾌락이 다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준.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욜로라는 이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뭐 평생을 일해도 내 집을 가지지 못하고 평생을 일해도 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벌어들이는 만큼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즐기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엄청난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기준이 없는 사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중장비들이 이렇게 늘어선 우리가 공사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쳐놓고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죠. 바리케이트를 쳐 놓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속으로 만약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 통제해 놓은 공사 현장에.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내가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다칠 수도 있고 또는 공사를 방해했다라는 어떠한 죄명을 쓰고
우리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자유는요, 어떤 기준이 없이 내 생각대로의 어떤 자유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맞춰 설 때에 제일 앞이나 어떤 줄 제일 끝에서 기준하고 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이렇게 그 열이 그 줄 선 것이 올바르게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없어, 내 마음이 기준이야 라고 외치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준은 있어 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어라고 외쳐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십니다. 한 분.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불어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에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어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친구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기준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기준. 이게 여러분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두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친구 집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지내게 되었다. 한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집주인 친구가 나를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놔두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자기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그 집을, 자기 집을 맡겼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행을 떠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 여행을 일주일 다녀올 동안에 너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건 다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우리 가족이 가장 아끼는 이 도자기 하나만은 만지지 마라. 딴 건 다 해도 돼. 근데 이 도자기 하나만큼은 너가 좀 만지지 마. 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맞아, 나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잠시 맡기고 간 집이야. 이때 도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것이요. 그 도자기가
우리가 그 집에서 머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기준,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죠. 기준입니다, 기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기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기준 선악과, 이 세상의 기준 성경 말씀,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기준에 따라가야 살아야겠죠.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동을 걸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 자유가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자유가 되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는 것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택하고 싶어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고 싶어서 악을 택하고 이게 선이야 라고 선을 기준을 정하고 이게 악이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악이라고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요,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간단한 방법,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앞에서 이게 맞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의심 가지지 말고 이게 먼저 맞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고 지키는, 이것을 알고 믿고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 피조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안전한 행복한 길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의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기준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요. 꼭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을 대입시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해 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비보면서 잘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네, 이 시간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텐데 집에서 드리신 헌금은 나중에 교회 와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 코로나 시대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해져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주님 한량없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성적 장학생들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화해서 서류를 주기 어렵다면 그 파일을 컴퓨터 파일을 그렇게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